믿음을 가진 사람하고 믿음을 갖지 않는 사람은 이 관점의 차이가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믿음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보는 것 나도 보고, 믿음이 가진 사람이나 믿음이 가지지 않는 사람의 관점의 차이가 없다면 어쩌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가나안 땅에서 서로 이별하게 됩니다. 이별하게 될 때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에게 우선권을 주지요. 선택의 우선권.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자, 그랬을 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제 바라보는 게 10절에 보면 이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롯이 바라보는 것은 그가 보이는 것만 보았을 뿐이고 보여지지 않는 부분을 보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믿음의 사람은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니에요. 보여지는 건 보아야 하지만 그 이면에 보여지지 않는 부분의 것을 볼 수 있는 게 믿음의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롯이 바라보았을 때 그 소알 땅 요단 골짜기는 마치 에덴 동산 같다는 표현을 합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고, 그리고 애굽과 같았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고센 땅에 살았는데 그 고센 땅은 아주 물이 넉넉하고 초지가 풍부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여지는 것은 보았지만 보여지지 않는 그곳에 가득한 죄를 보지 못했죠. 우리가 읽은 말씀 13절을 보게 되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곳에 자리하고 있는 죄를 보지 못했고 거기에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지 못했습니다. 10절 중간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거기에 죄가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그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보여지는 것만 따라서 해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려고 하는 그 일 속에 죄가 있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내가 하려는 그 일이 단순히 내 탐욕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닌가? 그 하려고 하는 일들 속에 거짓 때문 없는가? 그 속에 불의함과 악함은 없는가? 혹은 우상을 숭배하는 일은 없는가? 그 죄를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죄를 보지 못하고 눈에 보여지는 것만을 보고 아 좋다 하면 되겠다. 그래서 그 일을 하게 된다면 필경 거기에는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노여움이 있게 되고 그래서 낭패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면서 그는 하나님의 복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에 보여지는 물이 넉넉한 거기 푸른 초지가 펼쳐져 있는 그곳을 보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복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아브라함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 대해서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면 기록하기를 아브라함아 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라 그랬어요. 너는 복이라. 네가 복이라.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내가 복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만약의 경우에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걸 알았더라면 무슨 일이 있어도 아브라함을 떠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복을 보는 눈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떠나가게 되지요. 14절 이하에 보게 되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럽니다. 이 14절부터 17절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 주시는 그런 장면이 소개가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보는 눈이 있습니까? 가령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사명,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사명을 받은 사람들인데 사명이라고 하는 건 교회를 섬기는 것만 사명은 아니죠. 우리 가정에서도 자기의 사명이 있고
우리 직장에서도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여된 이 사명이라고 하는 건 아주 큰 것만 사명이 아니고 지극히 작고 잔잔한 것도 하나님의 사명이죠. 그런데 이 사명을 볼 때 어떤 사람은 그 사명을 하나님의 복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사명을 하나님의 복으로 볼 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차이가 뭘까요? 하나님의 복으로 보는 사람은 사명을 소중하게 여기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복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은 사명을 소홀히 하게 됩니다. 그냥 대충 하게 되죠. 그 일에 대해 충성을 할 마음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 역사 속에 오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그림자거든요. 아브라함이 혈통적인 이스라엘의 조상이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아들 이삭과 야곱, 그렇게 해서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럼 역사 속에 오시는 그리스도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참 이스라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참 이스라엘의 조상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복이라고 하는 말은 곧 역사 속에 오시는 그리스도 예수, 복의 근원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가령 이런 경우에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신앙을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복되다 그렇게 말씀하지요. 자, 여기서 복이 뭡니까? 복은 그리스도 예수님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는 게 복이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게 복이고 그리스도 예수를 떠나지 않는 그와 함께하는 게 복이다 그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우리 눈에 보여지지 아니하는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는 하나님의 복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바라보는 것이다 그 말이죠. 바라보는 것, 비전, 꿈이 있다. 믿음의 사람은 바라보는 꿈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가령 아브라함의 예를 보게 되면 아직 그는 손에 잡힌 것은 아니지만 아직 손에 잡혀지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이미 손에 잡은 것처럼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살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여러분 성경 히브리서 10장 한번 보십니다. 11장 9절 10절 봐요.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가나안에 왔는데 하나님이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한 유업으로 주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집을 짓고 사는 게 아니라 텐트 한 장 치고 살았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의 아들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전부 다 가나안 땅에 살면서 텐트 치고 살았다 그 말이죠. 무슨 뜻일까요? 아직 하나님이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한 유업으로 주리라고 했지만 그게 약속으로만 있을 뿐이지 아직 그들의 손에 잡힌 게 아니었다 그 말이죠. 그들이 아직 그 땅의 주인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에 집을 짓고 농사 짓고 사는 게 아니라 그냥 텐트 한 장 치고 살았어요. 그렇게 살면서도 그들 마음은 뭘 바라보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그것이 이미 내 손에 잡힌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이제 역사 속에 아브라함의 후손을 편만하게 만들 것이며 그들이 이 땅의 주인이 될 것이다. 그들이 이 땅에 집을 짓고 이 땅에 농사를 하고 이 땅의 주인으로 살아갈 것이다 하는 걸 이미 그들이 눈으로 그리면서 살았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눈에 보여지는 것, 내 손에 잡혀진 것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꿈을 꾸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바라보는 것이 있는 바로 이런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다.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살다가 출애굽합니다. 출애굽하고 광야에 나왔을 때 모세가 이스라엘 12지파의 대표들을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죠. 너희가 그 땅에 가서 그 땅을 탐지해라.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두루 다니며 탐지하고 요단강을 건너 가데스 바네아에 돌아왔습니다. 자,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백성들 앞에 그들이 보고 들은 것들을 이제 보고하게 되는데, 여러분이 익히 아시는 대로 12명 가운데 10명 대 2명으로 갈리게 됩니다. 그 중에 10명의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그 땅은 우리가 유업으로 얻을 땅이 아닙니다. 그 땅은 사람을 삼키는 땅입니다. 그 땅에는 거인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광야의 메뚜기 떼 같습니다. 그 땅을 우리가 유업으로 얻는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렇게 보고를 하지요. 그들이 거짓말한 걸까요? 아니에요. 그들은 눈에 보여지는 대로 보고 보여지는 그것을 그대로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소리 합니다. 무슨 말 합니까? 아닙니다. 자, 여러분 내 말 들어보세요.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차려준 밥상입니다. 우리가 들어가 먹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으면 돼요. 아무리 그 땅에 장대한 거인족이 살아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 땅의 주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뭘 바라본 겁니까? 눈에 보여지는 것만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는 아직은 내 손에 잡힌 게 아닐지라도 이미 잡힌 것처럼, 이미 주어진 것처럼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고백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매우 긍정적입니다. 매사가. 부정적인 사람, 안 됩니다. 할 수 없어요. 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부정적인 사람은 과연 믿음으로 보는 걸까? 아니죠.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차원에서 무엇을 보는 사람은 그 언약 안에서 긍정적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다. 그들에게는 그것이 어리석게 보여진다 그래요. 자,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해보세요. 눈에 보여지는 것 그대로 보고 말하는 사람하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믿음으로 보고 말하는 사람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믿음으로 말하는 사람은 뻥쟁입니다. 뻥쟁이. 뻥도 그런 뻥이 없죠. 왜요? 자,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야기를 했는데 분명히 눈에 보여지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땅은 오랜 전통을 가진 사람들이 사는 땅입니다. 집을 짓고 성벽을 건설하고 훈련된 군사가 있고 그들의 말대로 거인족이 사는 그런 땅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야기하기를 그들은 우리의 밥상이다. 하나님이 차려준 밥상이니까 들어가면 먹는다 그럽니다. 뻥이죠, 그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볼 때 그건 뻥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볼 때는 그것은 현실이고 그건 실제고 그건 사실이다 그 말이죠. 그러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뭐냐? 자기 욕망과 욕심을 따라 꿈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꿈꾸는 사람,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하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구역을 섬기고 어린이 부서를 섬길 때도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 안에서 꿈꾸는 사람이 섬기는 것하고 꿈이 없는 사람이 섬기는 것하고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14절 보게 되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그럽니다. 그리고 17절에 너는 일어나 이 땅을 종과 형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라보라, 다녀보라. 이 말은 꿈을 품고 바라보라 그 말. 마음의 꿈을 품으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거 내가 너에게 주는데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여러분 꿈이 없으면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꿈이 있는 사람이 바라본다 하는 거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함께 바라보는 게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자, 조금 전에 읽어드린 14절과 17절은 뭐예요? 내가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리고 종과 형으로 다녀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이에요. 네가 바라보라 할 때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것을 너도 함께 바라보라 그 말이죠.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것을 내가 함께 바라보아야 하는데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지 않고 자기 욕심을 따라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 욕망대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건 믿음의 삶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분부하는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을 기다리라. 그러면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가 뭔가 하면 이것이 주님이 바라보는 것이거든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되는 그것을 주님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너희가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주님이 바라보는 그것을 함께 바라보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죠. 믿음의 사람,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주님이 바라보는 그것을 함께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은 이스라엘 세대가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는 동안에 출애굽 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출생한 신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 그 땅을 유업으로 얻게 됩니다. 그런데 출애굽 세대 가운데 여호수와 갈렙 두 사람만이 가나안을 들어가 그 땅을 유업으로 얻습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이 광야에서 쓰러져서 광야에서 죽어간 세대는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것을 함께 바라보지 못한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이집트로 돌아가야 한다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와 갈렙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함께 바라보니까, 같은 관점에 바라보니까 같은 말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언약을 소유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소유자가 누굽니까? 누가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자기 삶에 그대로 성취하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의 것으로 소유할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함께 바라보는 사람,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소유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죠. 부부가 함께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갈등도 갖게 되고 다툼도 일어나게 되는데, 많은 경우에 부부가 같은 곳을 바라보지 못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각기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게 되면 끊임없이 갈등을 갖게 되고 다툼을 갖게 됩니다. 가정이 화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은 관점을 가져야 돼요. 부부가 함께 한 곳을 바라볼 때 그런 부부가 화목할 수가 있고 행복할 수가 있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같은 곳을 바라보는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15절 보게 되면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루리라. 또 17절에도 보게 되면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그것을 내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롯의 생각은 뭡니까? 먼저 내가 가지면 내 것이 된다고 생각했죠. 이곳이 좋으니까, 여기 풀이 넉넉하니까 물이 좋으니까 이곳을 내가 가지면 내 것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보세요. 가졌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 것이 됩니까? 아니죠. 그 땅으로 갔는데 소돔 고모라로 갔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했고 롯은 빈손으로 겨우 몸만 구원받게 되잖아요.
많은 경우에 롯과 같은 생각을 많은 사람이 한다는 겁니다. 내가 가지면 내 것이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복 주셔야, 하나님이 내 것이다 말씀하셔야 내 것이 된다는 이것을 모르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이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소유해서 내 것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것이다 라고 해야 내 것이 된다는 걸 아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죠.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 내리는 만나를 먹고 삽니다. 이른 새벽에 날이 밝기 전에 밖을 나가게 되면 장막 주변에 하얗게 서리 같은 것이 내리는 만나입니다. 그것을 거두어다 먹게 되는데 그 만나를 거두는 하나님의 규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욕심으로 거두지 말라고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이른 아침에 나가 거두는데 자기 식구 수대로 그날에 먹을 것만 거두어라. 식구 수대로 그날에 먹을 것만 거두어라 그랬습니다. 근데 사람의 마음이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 내린 만나가 내일도 내린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이건 믿어야 하는데 믿지 못하게 되니까 나가서 욕심대로 거두지요. 욕심대로 거두어서 항아리 쌓아놨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거는 그날에 먹을 것을 제외하고 이틀까지 준 건 다 썩고 벌레났습니다. 못 먹게 됩니다. 내가 욕심으로 소유한다고 해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내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부자가 농사를 지어서 그의 수확을 많이 거둡니다. 자, 가을 거지를 한 후에 쌓을 곳이 모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새롭게 큰 창고를 짓고 거기에다 추수한 걸 잔뜩 쌓아 놓았습니다. 마음이 즐겁습니다. 저녁에 심중에 이릅니다. 이제는 먹고 마시고 즐기고 쉬자. 내가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예비했구나. 그럽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가 내 생명을 거두면,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거두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반문하게 되지요.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습니다. 내가 소유하면, 내가 가지면 내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가지기는 가졌는데 썩어나갑니다. 가지기는 가졌는데 누리지 못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내가 가지면 내 것이라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면 내 것이 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런 사람은 주일을 주일답게 지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소득의 11조를 믿음으로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지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감당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며 기도합시다. 눈에 보여지는 대로 보고 말하고 행동하지 말고 보여지지 아니하는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죄를 볼 줄 아는 눈이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복을 볼 줄 아는 눈이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꿈과 비전을 마음속에 품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것을 함께 바라보는 그런 눈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내가 가지면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실 때 내 것이 된다는 이 믿음을 함께 갖게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